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주인을 싫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믿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응답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도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발버둥 치고 몸을 힘을 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악의 악을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 협박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하세요. 왜? 우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짓눌러 버리시는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시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해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 죄악된 자의 속에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 하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답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냐? 그릇 준비를 하세요. 그 축복을 받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을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나를 연단하세요. 그냥 응답 안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한국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와서 힘들게 하고 그럴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은 너무나 괴로워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는 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의 응답은 아무나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통해서 그걸 보면 알게 돼요. 우리라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관계회복이에요. 관계회복.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영적인 응답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고 참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다 땅에 썩어질 것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
잠시 후면 다 사라지는 것들, 아무것도 내 영적인 구원에 생명도 능력도 되지 않는 오직 썩어질 육신에서 준비되는 것들, 잠시 후면 땅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악한 먹이 갖다 준 거지. 이런 영적인 순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을 하고 그날 이후 청량리 오스카 극장에서 용답동 전철역까지를 걸어가요. 매일 걸어가요. 책가방을 찍어놓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요. 2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이 교회였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화답이 와요. 어디로 오는지 아십니까? 머리로 오는 거 아니에요. 심령으로 오지. 그럼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기도가 터져나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이 속사람의 심령으로부터 그 성령님이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로 머리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안 되고 주여 이렇게 비틀어져요. 내가 내 속사람의 심령으로부터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주옥에 2학년짜리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그 수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가정사에 어려운 일도 있고 사람이 죽어나 하기도 하고 가난과 기근 속에 있었던 제 가정에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성공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제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가 언제냐?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그런 영적 경험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깨너머로 다 배운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매일 몇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냥 다들 불러 펄펄 뛰고 능력받는 것만 알지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아무도 증거를 해주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불러 능력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 했다고 천국이 옵니까? 능력 했다고 천국이 임합니까? 물론 기적도 체험하고 역사도 이적도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할 때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질 때 온전히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질수록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죽음 속에 있을 때 산전수전을 겪을 때 공중전을 통해서 제 인생의 제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히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핵전입니다. 핵전. 여러분 한국교회 핵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과정을 영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최우선이었어요. 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안 변하면 안 되잖아요. 내 속사람이 안 변하면 안 되잖아요. 내 성공 기질이 안 변하면 안 되잖아요. 내 성질이 죽어야 되잖아요. 내 혈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억울함을 가졌을 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 같아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역댕면은 죽었다게 하나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내 심령이 비워지고 시켜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요.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까지 가져요. 공터들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걸 알아들으면 제가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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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왜? 세상에 이런 설교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거든. 모르죠. 저 외에도 다른 분들이 설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은 뭐예요?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면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은 부부지간에도 부모자식 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초는 아담이 범죄를 위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순간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뭐가 단절이 돼요? 대화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이 아담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고 여전히 사단에게 매인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만약에 응답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가정에서 갖다 준 거예요.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가정에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다 응답 받았어. 너 무슨 응답 받았니? 이런 응답 받았어. 그런 어리석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내 삶에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 안 하면 만사가 끝이 나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죽음의 길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멸망과 파멸 속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방에서 오기살로 되고 쌓이지 않는다고, 답답한 낙심치 않는다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전화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압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런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반응되는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거 있으면은 나 아직 안 변한 거예요. 나 아직 안 깨진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온전히 변할 때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응답하세요. 죄가 있다는 건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죄가 씻겨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하게 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안에는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 사단의 모든 저주의 소욕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된 모든 저주의 소욕들, 이런 소욕들을 온전히 제거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의 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얘기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다. 이건 내 죄가 아직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며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엄습해와, 이건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지 못한 자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으면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시름으로 채워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어떤 죽음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찾아도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숨어있는지 안 숨어있는지, 내 안에 상처가 숨어있는지 안 숨어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반응되는 내가 나예요. 아무리 감춰도 안 돼요. 내 심령에 죄였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받게 되면 그 죄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내 안에 죄악은 온전히 제거되어져서 세상에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든 고통을 당하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반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응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자신의 원한대로 구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거기에 내 뜻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그래야 한국교회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헛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구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일평생 빈곤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라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하잖아요. 정확하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깨지만 아무것도 내게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만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왔다, 그럼 뭘까요? 이거는 악한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18년 전, 19년 전 그때 있었던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래요. 큰 교회 어떤 권사님은 응답을 받았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대. 그 물질이 너무나 풍성해지니까 남편이 딴짓거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그 권사님이 너만 하냐 나도 하지.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마귀가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물질을 갖다 준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하고 물질의 축복은 받았대.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영적 기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영적인 그런 축복의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영적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없고 물질적인 축복만 받았어요?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힌 자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겁니다.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악이 가로막히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고 있는데, 내 죄가 온전히 씻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형성도 안 됐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여전히 내 안에 혈기가 나를 저항하고, 여전히 미움이 나를 추상하고, 여전히 주의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원하는 그런 죄악된 사탄의 자식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 문제를 먼저 처리하지 않고.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하세요. 엄마가 더러운 그릇에 밥을 주지 않듯이, 그 그릇이 깨끗할 때 밥을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신령의 그릇이 깨끗할 때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악된 저주의 속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주님 응답하셨다. 철저히 회개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응답하셨다. 성경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응답하셨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지. 만일 죄악된 인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악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말로 악한 마귀와 공존하는, 악한 마귀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신데, 불의한 죄악과 짝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둠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닌데, 빛으로 어둠이 순간에 다 떠나가는 것이 빛인데,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된 저주 속에 매인바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빛의 사귐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이 감겼다고 응답을 해주세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사야 50장 1절에서 3절은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눈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이런 죄악된 전술이 내 안에 있는 한 주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죄악된 인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그래. 남들의 얘기를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답이냐. 여러분 절대 이런 신앙생활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하십시오. 그럼 관계회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가고 있는 죄악된 전속을 온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속에 이 죄악된 전속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형성이 되는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아직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관계 단절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서로가 화해가 됐을 때 그때 이전의 삶으로 화해가 되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이렇게 관계의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영적 순서는 내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된 모든 조직의 장애물들, 이 조직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요. 그리고 구하는 것이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죄악이 씻겨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냥 아무것도 제한이 없어요. 내 안에 죄악이 있는 사람은 죄악을 써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죄악이 다 씻겨진다는 주님 앞에 바로 나가요. 주님, 여러분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의 죄악이 씻겨진다는요 절대 회개기도 안 해요. 죄악을 벗어 다 씻어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이제 다 용서해 줬어. 이거 맨날 해, 맨날. 여러분 한국 강단에서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레파토리가 같은 주석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어떻게 10년 50년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50년이 지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으세요? 응? 50년 전하고 지금은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있는 영적 얘기를 들어야지. 아이가 2살 때 했던 얘기를 50년이 됐는데도 2살 때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그걸 즐겁다고 듣고 있어. 들어요? 2살 때 얘기를 듣고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50년이 지났는데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졌는데 모든 부분이 다 달라졌는데 아까는 못하고 날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뭉개던 애가 50년이 됐으면 장성한 성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0년 전에 들은 설교 지금도 똑같아. 어떤 분은 40년 전에 한 설교를 똑같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지만
50년 전에 봤던 성경과 지금 보는 성경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이 된 것만큼, 변화가 된 것만큼, 내 심령이 씻겨진 것만큼, 내가 비워진 것만큼, 성령의 능력이 통치를 받은 것만큼 그 능력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의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50년 전에 얘기를 똑같이 듣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맨날 아멘 아멘, 아무것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욕심인데 영적인 욕심이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욕심을 부리는데 영적인 것은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안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래 땅에 있는 일에서 조금 더 잘했은 것이 마치 축복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뭘로 알아요? 성령으로 안다 그러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모르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자기 의지를 따라 살죠. 성령을 받은 자는 내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자기의 의지와 힘을 따라 기도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배운 지식과 학문을 따라, 경험을 따라, 방법을 따라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해요. 고난이 찾아와도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주신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모든 걸 견디고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자기 힘으로 밀고 가는 사람하고 자동차에 엔진에 불을 붙여서 운전하고 가는 사람,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영적 차이. 근데도 이걸 못 알아듣죠. 왜 그래요?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해야, 그 능력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기든 무엇이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만 가지의 응답을 받는 영적 비결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사라져야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죠. 내 안에 죄악이 씻겨져야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죠. 내 안에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알게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금방 알죠. 내가 느껴지죠. 그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증거를 하잖아요. 저는 제 뜻대로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응답하시는데 내 뜻대로 왜 기도를 해요? 왜? 응?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가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 하면 다 죽을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협박을 하죠. 옛날 같으면 저도 믿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영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인생의 산전수전 공전획전을 겪다 보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심령이 연단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기까지 다 제거가 되는데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 불의 강도, 열의 강도가 강할수록 더러운 게 튀어나가요. 그런 정도의 영적 세계도 주님의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변화될 줄 아셨습니까? 굉장히 인생으로 생각하면 아프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얘기인데도 그걸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런 걸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내게 합당한 것을 제거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한 자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시각으로 변화되는 사람인지 변질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서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존재되지 않으니까 나를 진리가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걸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진리가 달라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진리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면 나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는 금식을 하루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벌써 첫날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육체의 힘이 다 빠져서 벌써 굴복이 돼요. 육체의 기운이 있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만큼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죄성인 죄악된 술 속에 살았던 나였기 때문에 이 육체에 버티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저도 고꾸라져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항복을 해요.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21일 음식 밥 먹듯이 해도 안 변해. 그 속사람이 왜 이렇게 굴복되는지 아세요? 내 속사람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심리도 죄악된 녀석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41일 금식에도 안 변해.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된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만사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회개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요. 회개할 때 천국이 저희 것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갈 거 아니라. 그냥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회개잖아요. 회개보다 더한 능력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의 의에 다녀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 쓰기를 줄 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는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한국교회 강단의 영적 실수는 첫째,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내 안에 가로막혀진 죄악된 전후의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제거시키는데 올인시키지를 않고 무조건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간구를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데 있어요. 모든 기도 응답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응답이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만 나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둘째는 죄악의 그런 목적이 있으면 절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관계에서 철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심령에 가로막힌 이 죄악된 저주의 장애물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를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회개를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영적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한없는 사랑으로 화답하시는 주님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반드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온전히 회복받음으로 만사의 모든 일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